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애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애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8장 1절에 바로 사도 바울은 요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즉각 표명하고 있습니다. 7장까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율법과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아론의 계보를 따른 제사장 직분의 차이를 말하면서 요점이 이것이다 라고 바로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에 대한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소중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나의 뛰어난 미모, 나이 들면 다 비슷비슷해져서 그런 생각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뛰어난 통찰력, 머리, 제가 누가 생각이 납니다.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의 뛰어난 그 어떤 인성, 인격, 성품, 경험 또는 부, 건강, 가족,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알아서 생각하시겠지만 바울은 바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의 요점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는 말로 정리합니다. 그가 물론 다른 말씀에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디모데전서 후서 수많은 곳에 내게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겠나라고 고백했던 바울을 알게 되면 얼마나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이 세상에서 항상 그분이 최고로 중요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이 생각 속에, 이 믿음 속에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지금의 환경이 어떤 것인지 별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겁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더라도, 현재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지라도 별로 그렇게 크게 여러분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평안이라 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오는 기쁨에 의해서도 좌우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오는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즐거워하는 마음, 평안 갖고 계시지요? 평안하시지요? 믿습니다. 머릿속에 고민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리 됐으면 좋겠노라고, 교회에 대해서, 주변의 직장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나라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일 뿐이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좌우할 만한 요소는 되지 못한다. 왜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한 분이면 나는 족하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믿음 때문에 여러분,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찾아와서 망했노라고 도와달라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쫄딱 망했노라고. 그래도 나눌 수 있는 것은 당신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이건 지나가지 않겠느냐.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것 때문에 받았노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의 고난 속에서 찾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느냐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이 확신 하나만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의 기쁨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기쁨의 요소는 한 가지로 인하여 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듯이, 빌보스에서 그렇게 고백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요점은 대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아론의 계보를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은 사람의 혈통 고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으로 세워진 자가 아니냐. 그러나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은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세워진 대제사장이 아니냐. 또 아론의 계보를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 흠과 죄가 있어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에 의해 세워진 제사장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백성의 제사를 그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신의 죄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세워진 대제사장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무엇으로도 흠이 없고 죄가 없어 자신을 단번에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냐. 또 지속적으로 사람에 의해 아론의 제사장은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한 번에 드려지는 제사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치 아니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람의 제사장은 죽어서 사라지게 되지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영원하신, 죽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지 않느냐.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제사장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서로 비교하여 알려주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 또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떠나서 유대교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향하여 너희들이 다시 가는 이 율법과 아론의 계보를 따라 지은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으로서 현재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 유대계를 통해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믿어 영원한 제사장을 알고 믿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제사장은 더 좋고 더 높고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가는 것은 어리석다, 돌아가는 것은 바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그리고 단번에 속지 않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운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죄도 단번에 사해짐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죄의 문제로 사실 하나님 앞에 그 속죄함을 받으려고 나갈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단번에 드려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가서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속량이 부족해서, 불충분해서 미래의 죄는 커버가 안 되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조건에, 회개하는 조건으로만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가죠? 나 때문에요. 더러워서요. 이미 깨끗하여졌는데 손발이 더러워서요. 씻으려고요. 깨끗한 상태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함을 받은 죄지만 다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 회개를 구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사함을 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속량은 단번에, 한 번에 충분하게 우리의 죄를 사고도 남을 만큼 완벽하게 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 사함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받은 죄 사함에 감사하여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잘못했느라고, 다시 돌이켜서 깨끗하게 믿음으로 살겠나라고 일어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사함을 구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고 씻어서 더 풍성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언컨대 죄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아가 기도하여 회개하여 돌이키면 됩니다. 다시는 내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도와주시라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회개하여 일어서서 의인답게 거룩한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옛 습관에 죄의 종이 되어 사망의 종이 되어 계속 빌빌거리시렵니까? 계속 그 정죄하면서, 율법에 정죄하면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태어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연약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성장이 필요할 뿐이에요. 사람이 아닌, 태어나지도 못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향하여 그와 같이 정죄를 하여서도 아니 되고,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그와 같이 여러분 악한 영의 속임에 빠져 정죄치 마십시오.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드려진 온전한 제사로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해치거나 깎아버리지 마십시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라고 바울은 확고하게 증거합니다. 1절 후반부에 하늘에서 위대한 보좌 곧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위대한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고, 무슨 말입니까? 땅에 우리와 같이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악한 영이 정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내가 피로 산 속량한 나의 하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오니 하나님이시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대변해 주고 계시는,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룬 모든 의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전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강구하고 계십니다. 무슨 강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피로 산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녀임에도 죄를 짓기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공로로 말미암아 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대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안에서 성령의 하나님이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분의 중보자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죄에 빠져 죄의 죄책감에 빠져 아무 일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분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여 구원받은 자를 향하여 간구하고 계시니 지금도 죄에 무능하여 죄를 대적하지 못하고 여러분 질 수 있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능히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요. 우리가 그렇게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대낮같이 밝은데 눈을 감고 깜깜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눈 좀 뜨십시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여 연약한 자여 제자들 향하여 변화산에 내려온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식을 데려온 그 여인을 향하여 한마디 말도 못하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말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탄식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섭시다. 이제는 믿음이 125년 정도 되면 다른 교회보다는 좀 더 튼튼한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이상의 말씀과 교리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정도는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단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배척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저는 믿습니다. 2절에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로 그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사람이 아닌 주께서 세운 진리의 장막에 계신 거룩하신 종이라. 한글 성경에는 조금 참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알레사이아인데 진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물론 참이라는 말도 틀린 건 아닌데 우리는 하도 참을 많이 쓰니까 진리 곧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인도하는 그 내용이 진리지요. 성경이 말씀을 말합니다. 진리의 장막에 계신 거룩하신 종이라는 말을 빼고 섬기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거룩한 종, 하기온 라이투리고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룩한 종, 거룩한 일꾼, 거룩한 사역자,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거룩한, 세상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먼저 뭘 말합니까? 사람이 아닌 주께서 세운 진리의 장막에 계신 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하늘의 장막을 바라보고 깨닫고 땅에서 세운 못에 회막을 지었습니다. 이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을 세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운 진리의 장막, 이 땅의 모형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장막, 그분이 세운 장막에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성전이 이 땅의 모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원형으로 존재하여 그곳에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참된 성전을 지어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장막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거룩한 종이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섬기는 이 거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거룩한 일꾼 사역자,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제사장은 흠결이 있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먼저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야 백성의 죄를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땅의 종들과는 다른, 전혀 흠이 없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일꾼이요 거룩한 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처럼 보충 설명합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무언가 드릴 만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동물에 비었죠. 그런데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었기에 다른 그 무엇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세운, 이 땅에 세운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운 양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지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희생 제물이 된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여러분 충분한 제사였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이면서 희생 제물 된 여러분 양으로서 완벽한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이 필요치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어떤 예식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그 어떤 사람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에 이분만 믿으면 필요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신 그 성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이면 충분했습니다. 사람이 뒤에 누군가를 세워 성직자를 통해 뭔가를 호해해서 고백해서 사함을 받는다고요? 뭔가 예식을 통해서 사함을 받는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그 붉은 휘장이 완벽하게 갈려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어떤 것도 용납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요 생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 나를 씹어 먹으라, 나를 믿으라, 나 외에는 없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 대신 사람이 끼어들고 예식과 형식이 끼어들고 그 무언가가 끼어들어갑니다.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거룩한 것에 여러분 가증한 것이 쓰거든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어떤 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에 나와 신교로 개신교로 나왔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하신 성령 붙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노라고
전부 거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와 신교를 만들고 지금 이와 같이 장로교로 그 전통을 삼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설설물 끼어있습니까? 절기도 집어였고 전통도 집어였고 역사도 집어였고 살살 옛날에 과거의 천년의 암흑길이 다시 되돌아가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경계하십시오. 무엇을 할 때마다 면밀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붙잡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말씀과 성령으로 교통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봅니다. 제 자신도 그 사이에 낄까봐 어떻게 하든지 그냥 피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하십니다. 예수께서 만약 한편으로는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땅에 남아 계셨더라면 여러분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땅에는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5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5절, 그들은 무엇이었든지 하늘의 것에 복사와 그림자를 섬기는 것이다. 그들은 땅의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여기 지금 모형이라는 걸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복사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하늘의 것에 복사와 그림자를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와 같이 지시를 받는 것과 같다. 말씀하시기를, 보라, 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죠, 거기에서 너에게 보이던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할지어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이 모세가 지은 회막 장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복사본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늘의 것을 복사하는 것이요, 그것을 그림자일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원형의 제사를 드리는 분이다. 참된 경배, 즉 죄가 없이 온전한 참여와 영광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분이다. 이 땅에 있는 그 모형을 가지고, 복사를 가지고 그림자로 제사를 드리는 이 땅의 제사장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장막을 보고 내려와 그대로 그의 모형을 따라 지은 것과 같이 이 땅의 모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은 하늘의 것의 복사본이요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그림자를 있게 하는, 여러분, 실체라는 말입니다.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하고 실체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림자는 그 실체의 형태잖아요. 예수님은 실체라는 거예요. 원형이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의 원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림자를 따라갈래?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의 모형인 우리를 따라갑니까? 여러분,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다른 양을 절절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지, 교회를 우리가 따라간다고요? 교회는 여러분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 지금 현재 현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십니다. 말씀은 영원하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 불변하시지만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공동체가 교회라. 그래서 교회는 증거요 열매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것이 최고의 가치요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목적으로 삼지 맙시다. 따라오는 열매일 뿐입니다. 우리끼리 친하여 좋은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맙시다. 따라와 더하여 주시는 은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하여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유사한 우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뭘까요? 절대 세상이 아닙니다. 뭘까요? 하나님과 너무나 닮았어요. 때로는 하나님처럼 헷갈려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될 수 있고 그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전체가 모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모든 중세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죄를 짓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누가요? 말씀을 알고 붙든 자들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향하여 욕했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 욕했습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욕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도 가식하여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누구요? 바리새인들요, 제사장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 알면서도 함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알면서도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의 형태를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존재들, 우리 경계하십시다. 정말 우리 소문교회는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외에 무엇으로도 세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작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작심해야 됩니다. 한시도 여러분 이 경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끼리 올라갑니다. 서로 좋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 넘어집니까? 절대 고난이 있을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설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니까요. 이 땅의 것은 모형일 뿐입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실체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실체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나타나는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실체에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근데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원형이신 분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지신 명칭이나 직분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이 모든 명칭은 실체이며 우리는 그분의 모형이라. 마지막 재림 때 우리도 그렇게 실체가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구약의 제사장, 어린 양 등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의 그림자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은 다음과 같이 6절의 마지막에 증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약속을 받은 더 좋은 중보자로 더 좋은 직분을 얻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좋은 약속. 구약의 제사장은 모세의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영원하신 제사장은 예언의 말씀, 메시아의 말씀, 다윗의 시편 110편의 말씀으로 세워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제사장이라. 그래서 더 좋은 약속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더 좋은 중보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어 제사장으로서 매일마다 구약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흠이 있고 그와 같은 제사장들보다 더 좋은 제사장, 전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제사장, 우리의 더 좋은 중보자이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 제사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사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더 좋은 중보자라. 또 뭐라고요? 더 좋은 직분이라 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은 죽음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제사장이어서 그가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살아계시며 역사하는 더 좋은 직분을 갖고 계신 제사장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중보자로, 더 좋은 직분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계셔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침울한 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표정으로. 그래서 우리의 바탕은 뭡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도화지는 하얀색이잖아요. 그림을 그립니다. 크리스천의 바탕이 뭐겠습니까? 푹 찌르면은, 아니 아무것도 그려놓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설계를 하지 않고 크리스천으로 그대로 보이면 여러분 뭐가 보이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바탕입니다. 신자들을 보면 희한하게 기뻐합니다. 쟤 돌았나? 뭘 보고 저렇게 희죽거릴까? 라고 하는 존재들이 우리 바탕입니다. 왜요? 영원하신 제사장이 계시니까요. 웃으십시다. 집에 지금 막 뒤에는 산재에 있는 수많은 일이 있는데 웃으십시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기다려라. 다 나의 뜻이다. 내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가 없고 외양간이 없고 집이 없고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허락하사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사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